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만, 오직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옛 선조들의 덕담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모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 날을 함께 있기 때문에 또 먹는 것도 또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명절이라는 표현만 들어도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염려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쁜 명절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명절을, 명절이 다가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명절에 혼자 담당해야 될 여러 가지 몫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담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나 커서 그렇지 않을까? 누군가가 옆에서 좀 거들어 주거나 함께 도와준다면 훨씬 더 쉬워질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명절,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누군가가 덜어주고 나누어 지어준다면 훨씬 더 가볍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 마찬가지죠. 함께 식당에 친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면 이런 풍경이 벌어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좀 더딥니다. 이것저것 주섬주섬 좀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나와서 신발끈을 또 고쳐매고, 그런 사이 성격 급한 사람이 가서 그냥 카드 쑥 내고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해결을 합니다. 요즘 MZ 세대, 요즘 세대들은 맛있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뭐 누가 늦게 일어나는지 일찍 일어나는 그런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사람 아니면 뭐 아무나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띨링 청구가 됩니다. n분의 1 10원짜리까지 딱 계산해서 카톡으로 띨링하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그냥 나눠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만나는 일이 뭐 부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짐들을 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짐, 우리 어깨 위에 올려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러나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려다 보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좀 나눠 지어준다면,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훨씬 더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 가족 공동체,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가족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기도 하고 주고 받기도 하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도 나눠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함께 나눠 지어주고, 그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고 또 그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짐을 져주어라. 짐을 서로
지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짐을 지어주라 라는 표현이 2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2절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지어주라, 서로 지어주라 라는 표현이고, 5절 말씀은 내 짐은 네가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데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짐을 서로 지라. 왜 주님께 서로 짐을 지어주라 라고 말씀할까? 2절에 짐을 지어주라 라는 말씀은 1절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 우리 형제 중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 참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심령은 피폐해지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짐을 져주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한 것을 함께 나누고 죄를 지으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짐을 지어주라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안타깝고 아파하고 있는 그 심령에 위로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너 그랬어 하고 정죄하기가 우리는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그 스스로도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의기소침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거기다 대놓고 이런 그런 악한 죄를 짓다냐고 정죄하는 것이 바쁘다면 그 영혼은 다시금 회복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형제의 짐을 서로 지어주라라는 거예요. 지어주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형제가 범죄에 비록 했을지라도 그 나락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손을 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의 그 상처 주는 정죄함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내가 실수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짐을 지어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2절입니다. 그렇게 짐을 서로 지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순간 그 사람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각각 짐을 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어야 될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짐, 그 짐이 때로 누군가에게는 주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는 사명일 수 있어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그 귀한 사명.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짐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짐을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범죄 이후에 인생은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짐을 지고, 힘든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인생의 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역시 짐을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이라는 것이 아주 행복하고 부드럽고 평화롭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짐은 일단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것이 짐이라고 표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이미 짐이 있는데 그 짐이 십자가의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짐 부드러울 거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짐 부드럽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럽죠. 아픔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듦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이 짐을 우리 모두는 똑같이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5절 말씀이요. 내 짐은 내가 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4절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고 그 짐을 위하여 돌아보고 살펴서 반드시 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4절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아보라. 내가 져야 될 짐을 내팽개치고 뭐 다른 사람 것만 이렇게 챙겨준 거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도 있고 그 짐을 지고 또 다시 2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기쁨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참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의지나 결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렇게 아주 쉽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 안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2절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법. 이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예수 믿지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 주어야 하는가, 서로 져야 하는가는 2절 말씀, 곧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한 가지,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듯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왜 우리가 짐을 서로 지어줘야 하는가? 짐을 지어야 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내 짐도 버겁고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내가 관심을 갖고 지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가? 그것은 짐을 져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짊어져 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아주 적절한 비유가 한 가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한 율법 유대인이죠. 율법 교사예요.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물음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물음이죠. 누가 내 이웃이면 좋겠습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유죠, 비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 높은 고지대에 만들어진 도시였으니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내려가던 한 청년이,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이 사람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그냥 가버렸어요. 갔는지 아니면 어디 쏘여 있는지 알 수는 모르죠. 갔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방치된 상태로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침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니까. 그러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살았구나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보더니만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간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 절망이죠. 근데 마침 또 레위인이 또 지나가. 그래 다행이다. 레위인이 지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날 살 수가 있어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고 나도 강도 만나겠구나 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죽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유대인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고 묻는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 구원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유대인들하고 말도 안 섞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데도 유대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도 유대 땅의 가운데 딱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장사를 하기 위하여 그 길로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내려서 치료해주고 또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거기서 또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을 불러서 내가 지금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의사를 초청해서 의사를 불러서 잘 치료해 주시오. 그럼 내가 모든 비용을 돌아오는 길에 다 주겠소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산 거죠. 강도 만나서 살았어요. 이건 비유라고 말씀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묻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멋있는 제사장, 레위인, 아니면 내가 개처럼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제발 좀 이런 사람. 그러나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누가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마음은 다 얘기할 거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냥 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 속에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해야 되는 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명절에 짐을 홀로 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 곁에서 우리가 그 짐을 서로 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이처럼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이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외면하여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우리의 짐을 짊어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죠. 짐을 서로 지라. 이사야 55장을 보시면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5장 메시아 예언입니다. 곧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짐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셨어요. 죄의 짐이죠. 사망의 무거운 짐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30,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겠다. 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내가 짊어져 줄게. 넌 내게 맡겨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지금도 우리의 짐을 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짐을 스스로 지고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제발 그 짐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내가 그 짐 대신 지어줄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지만 이미 주님은 그 짐을,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아무도 우리의 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짐 지어줄게. 염려하지 마라. 짐이 무거우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어줄게. 넌 내 손 꼭 붙잡고 오면 돼. 하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짐 때문에 힘들고 허덕이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대신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짐을 지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진다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인가.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아까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의 연약함에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나도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모든 수모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준다고 할 때. 그리고 모든 고통도 참아내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습니다. 그 몸은 상처받고 찢기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지고 높은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육체의 그 힘듦을 인하여 걷고 가다가 또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로마 군병이 채찍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고 찢어 놓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구경하는 어떤 한 사람을 탁 붙잡습니다. 그럼 네가 대신 지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그 로마 군병의 그 무서운 그 위험에 그냥
거절 못하고 그냥 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누가복음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다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십자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 군병이 너무나 무서웠는지 그냥 지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래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 그 골고다 언덕 위쪽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받고 수치스럽고 하는 일들을 구레네 시몬은 다 담당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런 일들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짐을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 기자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어떤 사람의 십자가의 짐을 지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구레네 시몬의 가정, 그 가문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인정받고 영광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가 기록될 때 이 복음서를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초대교회에 신앙이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아내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했던 바울,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였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향하여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높여주는 거였죠. 이 여인에게도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는 내 어머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만 있어서 이렇게 출중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억지로. 그런데도 그의 가문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절에 누군가 홀로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그 짐을 함께 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각 놓여진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희생과 수고가 부담될 수도 있어서 그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짐을 지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가는 곳, 그곳에서 짐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마다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짐을 져주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합시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좋은 미소로, 넉넉하진 않아도 섬겨줄 수 있는 자그만 것들, 동전 한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사용해서 짐을 져주는 일에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서로 져줍시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짐을 져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있는 많은 짐들, 우리 짐지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지만 주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짐을 지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 동안에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고 오는 길도 안전케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